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이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토탈 66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장로의 신조는 그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놀라운 권위를 가져다 주면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그 신앙의 원천과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었던 특별 계시의 말씀, 신적 계시의 말씀,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하는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자청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생각한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밝혀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유대인으로 출생하고 율법을 준수하여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임한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눈이 멀어져 버렸던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감화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원전에 감춰졌던 비밀을 이 역사의 현장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이런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매일같이 그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족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날로 그 고통의 문제를 풀어버린 겁니다. 그 고통의 문제, 좌절의 문제, 근심의 문제를 내일까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절망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온 그런 좌절과 절망과 근심, 걱정, 염려는 그날로 족합니다. 그날로 끝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픔의 고통의 문제를 끙끙 앓고 우리가 가져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걸 미래의 소망의 근거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주의 종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전혀 살아갈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지명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시사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매일같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찰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판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비판하고 성찰하고 내가 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 비판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부족한다든지 그 기준에 합당하다든지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성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할수록 나의 정체성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시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찰하시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비판하시렵니까? 정확한 생명의 기준이 없으면 생명의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것은 곧 생을 포기하는 자살로 연결됩니다. 내가 나를 비판하고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평가할 만한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 자기 멋대로 평가합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나는 살아갈 소망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단죄해버립니다. 정죄해버립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뭡니까? 우울증, 좌절, 절망, 죽음 아니겠습니까? 자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 자신을 비판합니다. 그러면 나는 온데가 되었고 우리 주님의 은혜만이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희망이 보입니다. 살아갈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건 기독교적인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자기로서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판단할 때에 내가 내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기준이 되어다 보니 그 평가가 온전히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기를 자랑하는 맛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서 자기를 철저히 반성하고 자기 성찰을 통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면 살 맛을 느끼지 못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요.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우리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오로지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거기에 전 생애를 투자했던, 바쳤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8절에 고린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내가 나를 칭찬해서도 안 되고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절대 가치를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말씀을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서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을 핍박하겠죠. 인정해주지 않겠죠. 그러나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더라고요.
따라서 내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 못났다 그런 평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가운데 변화를 받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철저히 자기를 통해 자복하고 자기 자신을 비판할 때 남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판하면 자살밖에 또 합니까? 내려올 것이 없어져 버리고 자기 자신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때 살아갈 소망이 없어서 자살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울증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기 자신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 줄을 끊어버리고 우리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절대화하여 절대적 가치를 거기에 두면서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살아가는 소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말씀의 기준에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비판해서 회개해서 오로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잔잔한 평화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은총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겁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주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힘을 갖고 돌격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물론 실패도 있겠죠. 좌절도 있겠죠. 고난도 있겠죠. 수고도 있겠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앓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 파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상대편이 참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온유해요.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온유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악하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대화를 나눠보면 말끝마다 저주합니다. 비판합니다. 남을 험담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힘이 됩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나도 옛날에 그런 경험 다 해봤어. 나도 그런 고통의 아픔을 겪어봤어. 지내놓고 나니 다 하나님의 훈련이었어. 그 훈련만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다 많은 은총의 복을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믿음으로 가자.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분명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온유함, 그 신의 성품,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학습이죠. 배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배워야 될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거, 평가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배워야 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나는 공부하지 않아도 돼. 배우지 않아도 돼. 나는 잘났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주님 앞에 배우지 아니하면 안 돼. 배워야만 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한 거예요. 그게 겸손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쉼은 안식이죠. 단순히 여러분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안식, 육체의 안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식, 생각의 안식, 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주님 앞에 배우면 마음에 쉼을 얻게 됩니까? 그 이유는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의 명예를 메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 안에서 멍에를 메일 때 그 멍에는 짐은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와도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내 인생을 해석하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은 고난받고 살아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짐이 짐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무거운 짐은 오히려 나에게 힘을 가져다 주고요. 일하지 아니하면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저희가 주님 안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 붙잡아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